네, 김종호 학생 봉독합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도전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이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것과 그 중간에 세상은 이러하다 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준한 사람, 경외자가 있을 것 같고요. 나를 기준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기준한 사람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잘 읽어보면 하나는 욕심이고요. 또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자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세상은 이러하다 하는 중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중간적인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 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근면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중심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은 이러합니다. 잠언은 모든 것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둔다는 거거든요. 거두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기준한 사람은 공의를 거둘 것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일 것이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와 달리 자기를 기준한 사람은 불의를 행할 것이고 불행할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일 것이다 하는 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은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초적인 이야기여서 어, 이대로 살면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게 좀 슬프긴 합니다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어, 내란 전담하는 재판소를 만드냐 마느냐, 위원을 만드냐 마느냐 이야기가 논쟁이 많잖아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위헌이라 그러죠. 위헌적이다.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헌법에 기준합니다. 그러면 내란 재판소를 만드는 사람들도 어디에 기준할까요? 헌법에 기준해서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각각의 헌법에 올바르냐 틀리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 있는 삶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기준, 구약은 딱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율법이고요. 또 하나는 잠언이에요. 잠언의 말씀이 아주 기초적인 출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8장과 19장입니다. 18장 말씀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부터 거기 8절까지 있죠. 1절부터 8절까지는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9절부터 나머지 24절 있죠. 거기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중심으로 삶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18장 1절부터 거기 8절까지를 잠깐 볼까요? 1절 보시면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그럽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는 겁니까? 모이는 무리가 소욕을 따라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모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올바른 일이 아니라 어떤 욕심을 따라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를 기뻐할까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이런 결과가 이게 가장 올바른 세상이죠. 이런 모임은 나쁜 길을 따라가는 이런 모임은 끝에 갔을 때 부끄럽고 창피해야 됩니다. 능욕도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결코 안 들을까요? 명철한 자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누구의 말을 좋아할까요? 자기들의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 이 악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말입니다, 말. 6절부터 8절까지 전부 다 뭔 말입니까?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떤 말이 중심돼서 이야기가 나눠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는 모여서 주로 주식하는 이야기 많이 하는 데도 있겠죠. 요즘 뭐 주식, 또 어떤 데 부동산 이런 거 많이 하는 이야기도 있겠죠.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모여가지고 요즘 페이커, 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데는 모여서 BTS, 뭐 블랙핑크, 캐대헌 이런 이야기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뭐가 중심이냐가 참 중요한데요. 여기 18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이 사람들의 말들은 사실 다투는 말이고 남을 비방하는 말들입니다. 그 비방하는 말들을 서로 달콤하게 막 듣고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모임인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의 공동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우리 공동체는 사용하는 말들이 첫째, 주제가 중요합니다. 어떤 주제로 많이 이야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 다른 사람을 자꾸 깎고 하는 것보다 서로를 세워주는 이야기가 많은 공동체가 올바른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가요, 어떤 맛에 우리도 물들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 깎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듣다 보면 우리도 속이 시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보다 누가 나아 보이니까. 나는 나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밑에 사람 같으니까 자꾸 누군가를 깎아먹는 거, 그런 욕하는 거 되게 별식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 이 말인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아, 우리 유진이는 안 그런가 보네요. 누군가 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빠 씹는 건 어때요? 말을 못하네요? 네. 아빠 씹는 건 상당히 즐거운가 보네요. 네. 공동체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가 주로 통용되고 어떤 식의 이야기가 주고받느냐. 우리 참비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봅시다. 좋은 이야기가 주고받고 좋은 주제가 주고받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야기가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이 나쁜 공동체는 누구를 자꾸 세우려고 할까요? 저 사람은 잘못되고 누가 잘한 거다. 내가 옳다. 자꾸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것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부터 24절은요. 9절부터 24절은 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태도.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9절 읽어볼까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내 일을 오늘 내 일을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박진영 씨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요즘 저 교회 교리에서 올바르냐 잘못됐느냐 이거에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자기 그 그룹에서 연습하는 그 학생 뭐 청년들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 연습생들도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늘 반복적인 일을 한다. 똑같은 춤, 똑같은 노래를 반복적으로 계속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지겨울 거야. 근데 그 지겨운 것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결국 남는 자야. 여러분, 오늘 반복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결국은 결과를 얻어낼 겁니다. 오늘 내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결과가 뭐 좋은 결과일 수 없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절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여러분
망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높은 옛날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의 망대는 최후의 보루예요. 마지막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자기 생명을 지키는 장소거든요. 밖을 쳐다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인가? 나의 망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자세가 있느냐 하는 거죠.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무엇을 망대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재물. 이걸 자기 망대로 삼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떠냐는 거죠. 그 다음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어떤 차이냐 그러면 교만이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겸손이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정말 따라야 할 말은 올바른 말이라면 따르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그런다 할지라도 저 사람 말이면 나는 싫어. 듣기 싫어. 혹시 그런 자세가 있다면 그건 교만인 겁니다.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여러분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의 말을 중간 듣다가 꼭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올바른 태도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제대로 사연을 제대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들어도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말을 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일단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을 끝까지 들으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내가 정말 못 듣겠어. 내가 이건 좀 이렇게 충고줘야 되겠어 하는 그런 말로 입이 그냥 근질근질 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네. 그 다음입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여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결국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마음가짐. 질병에 대한 태도도 마음가짐이고요. 삶에 대한 것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식을 여러분 명철하다는 말이요. 여기 단어가 이러니까 아주 멋진 단어 같지만 가장 쉬운 단어로 번역하면요.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을 이해하고요.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하고요. 이 세상 사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명철한 것입니다. 오해한 사람이 명철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슨 일들을 할 때 오해하지 않고 올바른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명철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길을 제대로 빠르게 가기 위해서 뭐를 주로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는 겁니까? 선물이라고 일단 표현했습니다. 선물이라 빙자하는 뇌물이겠죠. 네, 그걸 자꾸 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내 길을 넓히기 위해서. 나는 어떠냐는 거죠. 나는 어떠냐. 계속입니다.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상대자가 와서 네, 뭐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맨 처음에 누군가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말이 정말 올바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한 그 연예인이 결국 자기 생명을 끊는 걸 봤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에서 이런 연기라면 정말 너무너무 좋다 했던 그 아저씨 역할 했던 분이 있었죠. 근데 그분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GD인가요? 한 사람 더 그 마약 혐의로 사실은 고소가 됐어요. 지드래곤? 원래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 근데 별명이 그 이름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평소 행동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 잘하고 막 그러니까는 이거 마약처한 거 아니냐 누군가 그렇게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고 했는데 실제 그는 마약이 전혀 사용 없다는 것 나왔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다른 사람은 약간의 어떤 누군가의 썸씽이 있고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것도 사실 수사 자료였는데 밝혀내가 그 사람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요. 먼저
뉴스가 됐습니다. 뉴스가 된 것이 올바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올바른 것이 꼭 올바른 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이런 사건도 있었죠.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연관된 것으로 이야기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사건들이 지금 현재 나온 사건들이 어 다른 측면들도 있겠다 하는 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증인이 다 말 들어보면 옳은 것 같지만 나중 말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 들을 땐요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쪽 저쪽 말 다 들어보고 사건을 원만하게 되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또 다른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됩니까? 투표해가지고요. 투표해서 한쪽이 저기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쪽은 승복합니까? 따로 떨어져 나갑니까? 지금 우리 주찬이가 이야기했나요? 따로 떨어져 나간다고? 너 벌써부터 그렇게 어른들의 이야기를 알면 못 써. 이상해. 우리나라는 불복이라는 것이 안 되는가 봐요. 승복이라는 게 안 되나 봐요.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원래 이게 옳은 건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은 뚫기가 그 문을 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그러니까 화가 나면 다시 관계를 올바르게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뭐 한 게 중요합니까? 그런 화가 폭발하는 그런 사태까지는 결국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많이 힘들 수 있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과거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말도 이런 말 있죠. 말 한 양으로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말 잘못해가지고요 성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잘못해서. 말의 이력이 정말 큰 거죠. 또 그 다음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어느 쪽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사기꾼은요. 참 그럴 수도 있겠죠. 혀의 열매를 다 먹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쪽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합니다. 우리 강영훈 집사님, 하나님께 복을 얻은 사람으로 그렇게 늘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까? 한 분에게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남기 집사님께서는 이런 복을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같이 받았다. 양쪽 다. 좋습니다. 어,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평생에 왼수를 만났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는 게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말하는 이 사람이 솔로몬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아내가 있을까요? 뭐 성경 들어보면 1,000명 또는 140명, 160명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솔로몬의 아내가 있을까요? 아내라 불리는 여인들은 100명이 넘고 뭐 심지어 1,000명 그런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 사람 중에 내 아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차인 네가 자꾸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마도 자기 아내가 늘 로비스트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로몬과 하룻밤 자기가 만나기가 그 아내들 중에 순번을 기다렸다면 정말 어려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렵다가 어쩌다가 하룻밤 만난다면 그때 남편한테 뭐 할 기회겠습니까? 자기 뒤에 자기를 이 솔로몬의 왕비로 보낸 자기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기회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인들과 만나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말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 사는 것보다 저 광야에 움막을 짓고 몇 사람 사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게 낫다. 혹시 여러분 아, 남편분들 중에 아내분들 중에 혼자 지내는 게 점점 편해지는 분들 계십니까? 벌써? 벌써? 아이고, 네. 야, 참. 분위기가 무거울 뻔한 걸 자꾸 우리 주찬이가 아주 분위기를 풀어주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네. 네, 허건 집사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면 서로 간에 복이 아니란 뜻이 되겠죠. 예. 그 다음입니다. 우리 좀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그럼 23절과 24절을 연결해 보십시오. 여기 많은 친구를 얻었다는 게 뭐 때문에 얻은 겁니까? 돈이 많아서 그래서 친구가 많아진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는 별로 참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힘들 때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 토크쇼를 진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흑인 분이 있어요. 이름이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그분이 정말 가난하더라고요. 가난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곳에서 MC 이제 토크쇼 그쪽을 진행할 사람 오디션을 보는데 가고 싶은데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비행기장 그쪽에서 울고 있었나 봐요. 이 흑인이. 근데 한 백인이 왜 울고 있는지 물어보고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저기 가려고 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다 하니까 아니 처음 보는 그 백인이 그를 도와준 거예요. 비행기 값을 해주고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거 갖고 지금 현재 그 흑인인 토크쇼 진행자는 미국의 유명한 백만장자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한테 그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토크쇼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울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준 건 비행기 값이 아니라 저의 미래였다고. 미래를 그분이 사주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분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친구처럼 여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할 좋은 친구들이 꼭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옆에 계신 분께 한번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18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공동체, 함께하는 내 공동체가 어떠느냐. 뒤에는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들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장은 비교적 공동체된 부분보다는 나는 너한테 어떤 사람이냐 하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19장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잠언 설교를 제가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성탄절 맞이 준비하는 설교를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11장부터 24장까지 전체를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써보시는 것. 써보시되 제가 이제 두 번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쓰시면서 이걸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여러분이 간직한 용이 아니라 성도님의 선물로 준비하되 성탄절날까지입니다. 성탄절날 내가 쓴 성경 그 필사본을 선물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선물을 지금까지 준비했는데요. 저도 이제 재정이 바닥나서 저도 한 분만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다 쓰겠습니다. 쓰고서 저 쓴 것과 함께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쓴 거라고 성도님에게 선물이라고 성탄절 선물로 드리고 싶고 아울러 저도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그것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보통 성탄절날 선물 교환하잖아요. 예? 선물 교환하는데 한번 그런 선물 교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이야기가 주로 회자되고 있고 또 그런 이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지 누군가를 깎아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에 주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로서 주의 선한 일을 힘쓰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덕을 세우는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기억하고 그러한 공동체로 함께하는 이들로 주님 안에 함께서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잘 가꾸게 하옵소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함께하는 이들 속에 나는 어떤 이로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나 또한 주님 안에서 빛나는 별로 주님 앞에 존재하는 그렇게 빛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